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도 또 수요일, 금요일 모여서 우리가 수요 특강과 금요 기도회를 매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때로는 오늘 예배는 뭔가 좀 부족하네. 또 때로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은혜를 받았다. 나름대로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그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예배는 좀 찬양이 별로였어. 설교가 내 상황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네. 오늘은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마음이 있겠죠.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관점으로 이 예배를 보고 듣다 보면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분석과 또 판단과 또 때로는 비판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의 준비라던가 분위기라던가 순서의 진행 등 여러 가지 이 예배가 어땠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보고 났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는 마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 오늘 이 예배가 어땠는지, 나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는지 나를 중심으로 이 예배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러한 생각보다도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가 가진 생각에 따라서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가 어떠한지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지?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과 연장선에서 오늘 예배를 잘 준비하고 드렸는가? 혹은 예배 시간에 늦지는 않았는가? 찬양할 때 정말 그 가사를 나의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했는가? 혹은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준비된 모습과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가? 내가 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로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평가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셨는지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마지막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이대로 보면은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뭔가 거룩하지 못한, 뭔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태평한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다윗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앞에서도 보면은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나라들을 다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짓다가 전쟁하러 나가고, 성전을 짓다가 전쟁하러 또 나가고, 집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그가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태평한 시대에 그것에 집중해서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전쟁을 통해 그 평안의 시대를 만들어야 될 그 사명이 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라고 피를 안 흘렸겠습니까? 많은 위태로운 상황들을 마주했겠죠.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다윗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따로 떼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또 갖춰놓기도 하고, 또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임무는 누가 맡을지, 담당자는 누가 세우고 어느 인원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이 모든 것을 이 다윗이 조직하고 개편하는 것을 해놨다라는 것을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아멘. 다윗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고 그 왕위를 받을 사람으로 솔로몬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 사무엘서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이 솔로몬을 내정한 것이 아니라 아들 아도니아랑 막 둘이 막 대결을 펼칩니다. 솔로몬이랑 누가 왕이 오를지.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 빠져 있죠. 그 이유는 다윗의 좋은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이 세우기로 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모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들이 맡아야 될 일들을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성막 시대였습니다. 성막에서 예배가 드려졌지만 이제 솔로몬 시대는 성전 시대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일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레위인들의 일은 성막을 접고 펴고 들고 이동하는, 그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그 일들을 맡았었는데 이제 성막이 아니죠. 성전이죠.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의 일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어떻게 도울지,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지, 이 모든 것을 이 다윗이 정해주고 개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25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실벌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지금 찬양을 하는데 뭘 동원합니까? 악기를 동원하죠. 그리고 이어서 25장 6절을 보면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뭘 받아요? 지도를 받으며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뭘 불럽니까?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아멘. 아버지들의 그러한 악기 다루는 것들을 배워서 이제 자녀들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냥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파트를 정해서 그 파트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또한 목소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 은사, 그들이 가진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찬양으로, 또 누군가는 악기로, 또 누군가는 방송을 준비하고 그것을 하는 그러한 일들로, 또 누군가는 그 팀을 리더하는 걸로, 그러한 헌신된 그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역할들이 다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팀뿐 아니라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 또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회중분들 모두 예배의 구성원이죠. 그래서 찬양할 때 함께 그것을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또 성장시켜야 되는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예배답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은 시대에 따라서 예배가 바뀐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들의 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막을 매는 것과 성전 안에서 찬양하며 서기관으로, 회계로, 또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들의 하는 이 일은 바뀌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예배가 형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조정하거나 이 조직을 좀 더 새롭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하는 본질,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 예배를 드리면은 처음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예배가 딱딱하게 들어졌는지 약간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박수 치는 것도 금하고 드럼 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여도 반드시 성가대를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꼭 세워서 설교 전에 성가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했죠. 그때 당시 그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조금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각과 또 문화가 달라지다 보니까 예배가 조금은 간소화되기도 하고 조금은 그 사람들에 맞춰 예배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동일하죠. 예배가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거라면, 그거라면 모두 동일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요.
뭐 요즘 막 떠오르는 그런 교회들, 굉장히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찬양도 하고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때로는 그 마음 한편에는 정말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까? 아니면 찬양의 화려함과 찬양 인도자의 유려한 말솜씨와 그러한 감정을 고조시키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 그들이 그것에 자신들의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찬양 팀들도 많이 생겼죠. 새로운 앨범, 새로운 노래들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듣다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아니 자신들의 콘서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것이 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아마 목회자로서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리는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이고 잘못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내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좋았다, 안 좋았다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나가 바로 내 감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화려한 섹션, 찬양단, 조명과 스피커 너무 잘 돼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찬양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흥겨움에 찬양을 하게 되고 그냥 좋은 멜로디에 이 찬양을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찬양인 건지 아니면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왜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교회를 조금 멀리했던 사람들 혹은 청소년들이라던가 그러한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흥미가 없을 때 그런 찬양들을 통해서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신하거나 다른 그 믿음을 심어주는 일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너무 쏠려서 내 감정으로 그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역대상 28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음에 가까우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28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죠. 너희 집을 영원히 세우고 너를 통해 영원한 후손들을 통해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없었는데 지금 다윗은 조건을 붙여요. 무엇을 붙입니까? 계명을 구하여 지키고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 후손들도 영원히 그 기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왕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평생의 삶 속에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전쟁에 나갔을 때, 또 언약궤를 옮기다 실패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러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내 삶이 온전히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지금 온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내 삶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마 오히려 예배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예배보다 교회 밖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들, 가정, 직장, 혹은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결정,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무엇에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는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돌아봐야죠.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산 재물. 우리가 산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죽어야 되죠. 그런데 재물인데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는 죽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나를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버리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까? 혹시 하나님을 버릴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이 단지 그냥 조건이 없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귀환에서 돌아온 그 귀환 공동체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이들은 다윗 언약이 영원하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 생각해서 그냥 맘 놓고 있었는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성전도 무너지고 다윗 언약이 잠깐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9장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만 이 성전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2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 기구와 은 기구를 만들며 아멘. 다윗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다윗이 준비한 것만으로도 성전은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특권이다 생각했고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이 성전을 자신의 힘만으로 짓는 것은 백성들에게 이 특권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그들의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환 공동체에게 지금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것은
몇몇 사람의 기술과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중단되었던 예배를 어떻게 다시 그 안에서 드려질 건가를 다윗이 조직을 개편하고 여러 가지 행정을 세우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따라 그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교회는, 이 예배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이 교회를 함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이 성전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했을 때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예배를 준비했는지, 내가 예배를 위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배자로 준비가 되었는지, 오늘 나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는지, 내가 찬양할 때 믿음으로 고백했는지, 예배자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이 예배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